전국에서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13번째 설교 시간으로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라고 하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외식하는 자라고 하면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냥 책망으로만 끝나면 괜찮겠지만 화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도록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종교로서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정말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바리새인이 있고 서기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것을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행형입니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때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것을 하와 혼자만이 범죄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하와가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오늘날 똑같은 상황이 오면 나 역시 그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은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그때 한 번으로 끝이 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내가 그것을 경계로 삼아 안 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인생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경계를 삼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일회성의 사건이라면 굳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면 무엇하러 이 말씀을 기록을 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을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이 했던 일을 이 시대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다 보니까 마치 자기는 이스라엘과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도 역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나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너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자기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종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체험을 하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은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위와 은사가 자기를 마치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런 것이 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지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하면 그것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으로 오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면 그것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이고 자기들이 하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납득이 됩니까? 똑같이 산에서 꽃을 땄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꽃을 땄고 나는 이것을 약에 쓰려고 해서 꼭 필요해서 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물론 인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으로 가면 그것은 똑같이 죄를 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법에서 산에서 꽃을 따는 것을 처벌을 하기로 되어 있다면 두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인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꽃을 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인들은 너무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요? 과연 그것이 인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용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해도 아니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교인들보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겉을 아름답게 보였습니까? 내가 하는 행위는 겉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만 겉을 아름답게 보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 행위로 내 겉에 아름답게 보여졌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행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던 행위는 외식이고 내 행위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솔직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심이고 바리새인들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진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 해도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행위로 겉이 아름답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회칠한 무덤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론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무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행위는 티끌과 같고 바람과 같이 날려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휘를 칠하는 것과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덤에 휘를 아무리 칠해 보아야 그것은 무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덤에 휘를 잘 칠합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시체가 없습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휘를 칠해 보아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무덤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행위만 회칠한 무덤입니까? 사도들의 행위는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행위도 역시 똑같이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심이면 저 사람도 역시 진심이고 내가 거짓이면 저 사람도 역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상이 바로 서 있지를 못하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같습니다. 다만 사람의 법에 따라 그것이 차이가 있게 보일 뿐이지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는 진심이고 누구는 거짓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화가 있을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기본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절에 가면 됩니다. 부처의 사상은 너희가 의로워져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열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요. 물론 성도는 복음이 있기에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도라 해도 역시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무덤인가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열심히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답게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화를 바리새인들에게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옷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이든 거짓이든 행위 자체는 우리의 옷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자 했던 그들의 행위가 그렇게 회를 칠한 무덤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한 것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한 행위나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행위로 아름답게 되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으로 아름답게 옷을 해 입으면서 무덤에 회를 칠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가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같이 겉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무덤에 회를 칠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겉입니다. 또한 은사 역시 겉입니다. 그것으로 내 믿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역시 자기 겉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또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역시 그도 바리새인입니다. 겉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 그리고 은사는 모두 내 겉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도 역시 그것은 내 겉을 꾸미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율법주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율법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부자입니다. 한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거의 이 한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의 행위와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이렇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했어도 그것이 남들에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비춰지고 또 그것을 내가 입고 있다면 그것은 무덤에 회를 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무덤에 휘를 칠한 것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없다면 그것은 무덤에 휘를 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영생에 있는 성도는 절대로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입지를 않습니다. 설령 내 옷이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절대로 드러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자 노력을 하는 사람은, 아니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는 반드시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있고 진리에 서 있는 성도라면 설령 자기가 아름다워도 그것을 절대로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왜 아름답게 보입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굳이 겉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것들 아무리 회를 칠한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자기 안에 깨끗한 사람은 굳이 겉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절대입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고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가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이 세상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도덕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은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은사가 무덤에 휘를 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지금 이 시대 새로운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있고 자기들이 입고 있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리고 은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이 그저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행위의 옷을 보면서 서로 성도라 지켜 세우고 있는 그들이 이 시대 바리새인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이 세상에서 그냥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의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도덕적인 건 말고 자기들만이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정죄를 하고 스스로 정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보편적인 도덕 말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겉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 시체가 가득한데도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들의 겉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겉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겉을 꾸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아름다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겉에 그렇게 집착을 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합니다.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러우면 그것을 겉에서 감추기 위해서 회를 칠하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눈물이 겨울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오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인생의 결과입니다. 회를 칠하고 있는 그것의 결과를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그러나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시 후면 그 꽃이 떨어져 쓰레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의가 바로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눈에는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꽃이 피어 있을 때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후를 생각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일이 세잔해지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자기들이 현재 입고 있는 율법과 은사의 자세굿과 고운 배운 순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것을 좀처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얻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소멸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토인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도덕적인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우선입니까? 예수가 우선입니까? 만약 교회가 우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세라를 섬겼던 것과 같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우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것을 버려야 한다면 당연히 교회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너무 아름답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의 천주교가 그렇고 또 이 시대 교회들이 성들과 같이 거대하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을
교인들이 어깨에 짐으로 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을 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인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잠시 피다지는 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겉에 아름다운 것을 취하는 자는 속에 아름다운 것이 없고 속에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겉의 아름다움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겉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안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는 성도는 굳이 겉의 것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탄생이 된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도 모르고 있고 이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영의 일을 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확증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도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기 것을 꾸미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마치 영의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겉의 옷을 어떻게 하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으로 입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면서 이 시대의 새로운 바리새인으로 교회에서 자기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지는 잎사귀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옷을 해 입는 사람들은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 옷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 아니고는 어떤 옷도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옳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겉으로 옳게 보이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행위와 은사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도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옳게 보인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심장과 배부까지도 보시고 있지만 우리의 행위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은 사실 사람에게 옳다 함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는 갑작스레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화주의입니다. 성화주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큐티라고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적용을 해서 내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율법주의인지 여러분 바로 분별하시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성도가 정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옳다 하실 분은 여러분 오직 주님입니다. 그것은 내 율법의 행위를 따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따라 나를 옳다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만 지키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에게 옳다함을 받으려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한 것과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외식이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굳이 그런 외식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화를 당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 화를 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되어도 종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종교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편입니다. 아니, 아편보다도 더 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 한번 중독이 되어 빠져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의 일보다는 육의 일에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분별하고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늘 주님께 묻고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주십니다. 그러나 그저 종교의 무리에 들어가 그 신기루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그가 아닌지 늘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는 성도는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겉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분복에 따라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심령에 함께 해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 고백하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외식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